저도 사도행전을 현대 버전, 옛날 버전, 막 현대 버전에서 사도행전 암송도 되게 헷갈려요. 주기도문도 약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 대부분은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암송을 하잖아요. 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시길 원합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셨어요? 어느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기도문을 기도를 하셨는지, 아마 가장 간절한 기도는 아마도 일용할 양식과 내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험 또는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못된 어떤 악한 놈들을 처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나. 또는 저의 경험처럼 이렇게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자칫 혀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쪽팔리잖아요. 또는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보다는 틀리지 않고 끝까지 암송을 목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저의 경험상.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내용은 상당히 지루하고 진부한 내용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건너뛰려고 수요일까지 거의 목요일까지 노력했는데 건너뛰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왜 이 내용이 지루하고 진부한 내용이냐면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진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건너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뛰지 못하고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함께 주기도문을 한번 파헤쳐 봅니다. 지난 2주 동안 교리하면서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되게 쉽게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진부한 내용,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부한 내용이 이 주기도문을 택했어요. 근데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자체가 진부하지 않고 심플하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스타일은 밤새 이렇게 밤새 하신 기도도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략하고 때로는 강렬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 우리 11장에 보시면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명색이 우리의 기도문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그 18번 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 해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거의 끝나는 시점에 드리는 콰디스라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 그 종교 집단들 많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에세네파가 드리는 기도문이 있었고, 헤롯 왕가가 드리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고, 또는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이 드리는 그런 기도문들, 각자 기도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차 메시아가 될 예수님의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18번 축복 기도문과 이 콰데시 같은 기도문의 특징은 되게 길어요. 그리고 기도가 되게 장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높으심과 막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찬양하는 거. 근데 또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도 또 있어요. 이방인들 기도문 역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완전히 칭송해요. 신들의 이름도 다양하게 지어가지고
그들의 어떤 신적 능력을 과장 또는 과장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뭔가 이렇게 아부하지 않으면 심한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6장의 이 주 기도문 로드 프레이어 주 기도문이 나오는데 주 기도문은 아주 짧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장황한 긴 구절들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개인적인 어떤 영적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기도문이나 이방 종교의 기도문과 우리 로드 프레이어, 우리 주 기도문의 주요 차이점은 친밀함이에요.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다른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문이나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그 기도문의 차이점이 우리 주 기도문은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 여기서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냥 아버지, father, 헬라어로 파테르, 그냥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아버지요, 파테르.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당시 아마 제자들의 어떤 심장이 거의 터져버렸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쳤을 때 듣는 제자들의 심장이 거의 터져버리냐면은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제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할렐루야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할렐루는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훼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해야 되는데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너 거룩하기 때문에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그 당시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란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쓰던 붓을 바꿔가지고 새 붓을 이용해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파테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한데 거기서 한줄 더 떠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으로 제자들은 거의 심장이 터져버렸을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싶은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전혀 이 아버지 주라는 이름이 주라는 그런 어떤 그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그 기가 막힌 방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주님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제 입술의 고백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어떤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도 저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란 이름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를 수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거듭남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는 3인칭 현재 수동태 직설법으로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약간 복잡하죠. 3인칭 그러니까 your name 3인칭이죠. 그 다음에 be sanctified 수동태 직설법으로 사용했는데 보통 우리가 sanctify your name, bring your reign, do your will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직설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3인칭 현재 수동태 직설법으로 사용했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들이 이렇게 뭐뭐 하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하면 약간 조금 건방지잖아요. 건방진 어떤 존경의 의미가 약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동태 직설법을 사용하면은 약간 어떤 존경적인 어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누가는 이 3인칭 현재 수동태 직설법 Let your name be sanctified라고 이렇게 누가는 성경을 기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받지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해요. 흔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취되는데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은 그날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그리고 더러운 우상을 몰아내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홀리 스피릿 성령을 불어넣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정도는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려면 언제 가능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탄의 권세가 굴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시작됐어요. 근데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second coming 할 때,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돼요. 그때 예수님은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하는 거. 이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거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한 그 계획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 주기도문 설교하실 때 거의 8강, 9강까지 해요. 거의 2달 동안 해요. 저는 오늘 거의 30분에 끝내요. 30분에.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2주, 3주만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나가버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딱 30분인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대표 주제가 바로 이 구절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저를 포함해서 가장 강렬하게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구절 기도할 때 하루 정도만 딱 먹을 수 있는 양만 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정말 좋은 고기 먹고 뭐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게끔 그냥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정말 넘치도록 하루에 정말 많은 돈을 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정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꼭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일용할은 데일리예요. 데일리.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에는 데일리라고 나와 있어요. 데일리. 날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essential.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고, 또 어떤 성경에는 내일의 양식, 날마다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그리고 어떤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어떤 또 주석은 생명의 양식을 주셨건데, 이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은 에피오신이에요. 헬라어로 에피오신인데, 이 에피 앞에 세 에피는 접두사예요. 접두사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 에피오신이란 이 단어가 신약 성서에 딱 여기만 등장해요. 주기도문에만 딱 이 에피오신이 등장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정확한 뜻을 알지를 못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뭔가 다른 데 사용했던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 뜻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신약 성서에 에피오신 단어 딱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에피는 접두사 뜻이 없어요. 이 오신은 비동사에서 유래된 파생된 단어예요. 비동사.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마다 신학자들마다 날마다 또는 아니다 필요한 또는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세익스피어의 그 햄릿의 대화 중에서 to be or not to be가 있어요. 여러분들 to be or not to be 무슨 뜻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to be 사느냐 not to be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셰익스피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데일리 날마다 또는 필요한 것보다는 살 수 있는 또는 어떤 생명의 양식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과학자잖아요. 사이언티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이언티스트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역발상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생각을 해야지만이 유능한 사이언티스트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가 역발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은 이런 역발상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에 의해서 노벨상을 다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벨상 받지 못하는 이유 많이 있지만은 이게 역발상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받겠지만은 우리는 거의 단순 암기해가지고 그냥 암기해서 시험 보고 되면은 좋은 대학교 간단 말이에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한국의 신학대학원은 시험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암기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근데 미국 신학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전혀 그런 문제 나오지 않아요. 왜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한국은 그런 역발상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노벨상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소한 그래도 누가복음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 그 말씀 묵상하면서 최소한 한 5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제가 읽어요. 한국어로 된 주석보다는 그냥 현재 나와 있는 영어로 된 그 책들을 읽고 아티클을 읽고 그리고 이제 한 10개 정도 15개가 넘는 어떤 주석들을 읽는단 말이에요. 컴퓨터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헬라어 원본으로 다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한 분을 제외하고 뭐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딱 한 분을 제외하고 제가 찾아본 대부분의 주석이나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그냥 매일 먹는 그냥 우리 빵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빵으로 생각했어요. 한 분만 제외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일용할 양식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먹는 빵이 아닌데 우리가 먹는 양식이 아닌데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한국의 목사님들은 그냥 100% 같아요. 거의. 그냥 그렇게 배워왔고 그걸 뭐 굳이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주십시오라고 해석을 했는데 혹시 내가 그래도 이분은 아닐 것 같다. 이분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지 않았나 해서 제가 그분의 설교집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분이 바로 서머나 교회 김성수 목사님이에요. 김성수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죠. 그분이 자살을 하셨죠. 근데 이제 그 공황장애로 자살을 하셨는데 이분이 딱 이분의 그 주기도문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김성수 목사님을 그 아시는 분들은 김성수 목사님의 그 단점이 약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 이렇게 학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김성수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이분은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5권 정도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설교 준비한다지만 이분은 보통 15권, 20권을 읽어요. 이 목사님 되게 공부 열심히 해요. 엄청난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 아티클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어떨 때는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해석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를 단순히 매일 먹을 수 있는 빵을 주라고 해석하기에는 문맥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문맥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목사님들은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설교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전혀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일용할 양식, 매일 주는, 우리가 매일 음식 먹는 음식으로 주십시오라고 해석을 하면은 문맥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먼저 제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게 바로 핵심 키라고 생각했거든요. 핵심 주제라고.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키아즘 구조,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널리 사용했던 그 문학적 형태가 키아즘 구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문학적 형태인데 키아즘 구조로 이 주기도문을 한번 나눠봤어요. 자, 처음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첫 번째 A하고 저 X가 표시된 아버지께 영원히, 그래서 아버지에서 똑같은 A하고 A-로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은 고대 삼원에 존재하지 않아요. 8세기, 7세기 이후에 나타난 사본에만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대 사본 3세기, 4세기경에는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사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을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 아마 가로쳤을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고대 사본에는 정말 3세기, 4세기 사본, 2세기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뺐어요. 이 구절을 배제시키고 나서 A와 A-로 들어가는데,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보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세상의 모든 악들이, 사탄의 악들이 제거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그때 비로소 조롱과 모욕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A하고 A-가 연결이 돼요. 자, 정신 집중하시고, 되게 쉽진 않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 비로소 B-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뭐냐면은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놓여진 시험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프로베이션이라고 해요. 그 프로베이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시험이 완전히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과가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결국 지옥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들림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때문에 B와 B-가 서로 연결이 돼요. 서로. 그리고 C,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어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이게 바로 C와 C-가 같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D죠. D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D가 오늘 이 키아즘 구조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핵심 주제가,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근데 에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가 뭐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우리에게 밥 주세요.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좀 하찮지 않아요? 핵심 주제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가 매일 우리에게 그냥 밥 먹게 빵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누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을 돌보지 않겠는가, 기르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굶지 않게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빵을 주시옵소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식사 시간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거의 같은 레벨로 보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의 우리 인간과 같은 레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인본주의적인 우리 생각으로 매일 우리에게 빵 주세요라고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계속 11장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요 목적이 뭐예요? 주요 목적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굶지 않는 생명의 떡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단 말이에요. 단순히 너희들에게 빵 줄게라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 나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참떡,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아, 죽지 않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누가복음 9장 바로 이후에 예수님을 군중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었어요? 강제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려고 했어요. 왜요? 매일매일 빵 걱정 않기 위해서. 이 예수를 잡아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버리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강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의 도망치다시피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무슨 생각하시면서? 저런 한심한 이 군중들 생각 보소. 자기가 당신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냥 매일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채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군중들을, 이 무지한 군중들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산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고 가르쳤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간 것은 이 한심하고 무지한 군중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군중의 생각, 매일 빵 주세요.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산으로 기도로 가셨어요. 그 오병이의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오고 바로 6장 32절, 3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2절, 35절 저기 검정색 말씀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께서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후에 저희가 가로되, 이 저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봐요.
예수님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그 떡은 헬라어로 알톤이에요. 양식, 떡 또는 일용한 양식의 아톤이나 떡이나 빵이나 똑같은 알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주기도문의 입장이라면 그래 매일 너희들에게 일용할, 굶지 않는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 알톤이에요. 매일 일용할 양식이 알톤이란 말이에요. 이 떡이 무슨 떡?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 굶지 않게 밥 주세요. 예수님이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이 한심한 군중들, 이 무지한 군중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500의 기적을 행한 목적을 금세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하루 먹을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굶지 않게 해서, 영원히 굶지 않게 해서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생명의 떡인 나를. 그래서 이 오병이의 그 기적 사건 이후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매일 빠짐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라고 지금 가르치십니까? 생명의 떡, the bread of life예요. 영생을 주는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 그 떡, 예수님을 구하라고 지금 주기도문에게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Jesus, 예수님이라니까요. 쌀밥이 아니라, 개밥이 아니라, 비빔밥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구절은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히 굶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 예수님을 믿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니까요.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매일 생명의 떡을 주셨고,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C-,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제 자면서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막 그 귀신들이 한 7, 8명이 막 저를, 사람의 모습인데 와 이건 진짜 귀신이다, 막 저를 째려보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중간에 깨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강하게 설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계속 이 귀신들이, 사탄들이 나를 괴롭힌가 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빵 주세요, 떡 주세요라고, 쌀밥 주세요라고 그렇게 몰고 가기를 원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가 사는 동안 수많은 어떤 죄의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혹을 견뎌내는 거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유혹과 죄의 싸움에서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험, 이 프로베이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이겨낼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 세상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시험이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 시험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드디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유혹을 통과하는 거.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통과를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야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완전한 시험에 통과하게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비록 우리가 이것도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비록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어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스틸 세상은 지배돼요. 그 악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이럴 때 실망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건데, 더 넓은 의미로는, 신학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를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지만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악으로부터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이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돼요. 그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자, 결론 부분인데요. 주기도문의 그 뜻도 모른 채 그냥 좋은 차 사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게 그냥 넘치도록 많은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해 주시고, 괜히 그 시련, 이런 환난이 닥쳐가지고 그 어려움으로 내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그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축복 또는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을 꼭 허락해 주시고, 나를 정말 괴롭히는 못된 놈들, 집사, 장로, 목사들 다 때려가지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생각에 대한 기도,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익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계속 키워진 구조죠. 예수를 통해서. 기도의 중심에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이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죄가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재림하실 때 모든 사탄의 악들이 완전히 멸절된다는 거,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회복이 돼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떡, 이 살이 완전히 찢겨졌잖아요. 그 찢겨진 그 살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사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사탄의 모든 사탄의 악들은 멸절이 돼요. 그러므로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그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매일 일용할 빵, 떡, 쌀밥 주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바로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먹는 밥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믿는 사람에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거,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란 거예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쉽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 계속 이걸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까지 계속 이걸 피하려고 계속 했다가 거의 막 입술이 거의 막 불어 터가지고 너무 이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탄들이 방해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내게 우리의 주기도문의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중심에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사탄 시험 절대로 시험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사탄의 악들은 멸절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픽처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해야지 전혀 그냥 매일 우리에게 빵 주세요, 떡 주세요라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큐티 묵상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 큐티 묵상해요. 그래서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큐티 묵상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주기도문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우리가 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